2000년이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성례주의를 굉장히 귀하게 알고 또 귀하게 지켜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아무리 자기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내 마음이 찢어지고 또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이 바로 거룩한 성례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어떤 특사라고 하는 그 명목을 통하여서 국민들의 어떤 죄를 어떠한 죄가 되었던지 어떤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면권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인류의 죄 문제로 가슴 아파하시고 신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면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사면을 하는 대신에 대가를 치르고 죄를 사면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봐도 그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동원해도 죄를 사면받을 만한 그러한 그 가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나서 대사면권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대사면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시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다 이 제자들이 자격이 있거나 또 예수님의 사랑에 보은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점이 있고 다 흠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하여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샌들을 신고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광야를 걸었던 그 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이미 팔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대가로 은 30을 주머니에 넣고서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 은 30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가치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상하게 하면 그 소임자가 그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종이 소에게 바쳐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바로 은 30입니다. 정말로 하찮은 그 가치에 우리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만나홀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측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중에 하나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손에 은 30을 예수님을 팔고 그걸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좀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 보물을 닦으시듯이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일일이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또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룟유다 같은 삶은 아니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려고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언젠가 내가 호시탐탐 예수님을 떠나버릴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우리들을 지금도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찬의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타의에 의해서 강요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좌우로 원하셨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너무나 간절하게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 속에 나의 그 흘리는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대사면의 선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그날을 주님은 고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주일을 앞두고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백만송이 장미를 삼으시고 수줍게 우리를 향하여서 자격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났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자신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자신의 살을 뜯고 또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원하였고 또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오늘 17절, 19절,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자신의 살을 뜯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큰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주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참으로 이 문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수술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는 수술은 우리가 받는 수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면서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의 수술 날짜를 받은 것은 바로 그날에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수술대에 올라서 내 몸이 찢어지고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내 죄값을 제거하고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우리 대신 수술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받는 수술을 받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수술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취도 없이 6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잘라내는 수술을, 엄청난 수술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수술대에서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술대 올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멎어버렸고 그 피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살에서 쏟아져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면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내 몸으로, 내 살로, 내 피로 이루는 그 대사면의 언약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차가운 무덤에서 3일간이나 멈춰버렸던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피를 다 쏟아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새로운 피가 그 몸에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은류가 되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면서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병원 신방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고 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주둔시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도 주신다고 이 땅에 어떤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호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제부터 이 월절은 의미가 없어졌다. 바로 이 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앞으로 유월절을 이 만찬을 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 속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룬 상태 속에서 대사면을 경험한 자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수술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